샬롬.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주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7문장으로 읽는 신약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장 15절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과연 그분께서 전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보통 사랑, 용서, 희생, 구원사역 등과 같은 답변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녹아있기는 하지만 사실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전한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음을, 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언어상의 데이터로만 보아도 사복음서에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마태복음에는 55회, 마가복음에는 20회, 누가복음에는 46회, 요한복음 5회로 전체 복음서에는 126회 언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거나,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 있거나,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님 나라를 멸망하거나 소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소유할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요, 진정한 실제입니다. 이 나라에 속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자신이 보냄을 받은 이유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언급하시면서 이 비밀을 선별된 제자들에게는 풀어서 설명해 주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를 숨기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고기를 낚는 그물, 추수를 기다리는 밭, 희귀한 보석, 작은 겨자씨, 누룩, 포도원, 무화과 나무와 같은 비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메시지는 당대의 사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유대 땅에서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종교 지도자 예수는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나 총독 빌라도와 같은 유대인의 귀족이나 로마 속주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골칫거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그들에게는 위협이었죠. 동방 박사들이 어린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다는 말에 헤롯의 불안과 폭력성에 불을 지피게 되고 희대의 대규모 유아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의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그 외침은 유대를 속주로 한 로마 당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마지막 재판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신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또 황제에게 사용하던 신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에게 그 자체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위험한 용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용어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자신의 나라를 천국을 의미하는 하늘나라로 언급하시는데요. 이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마가와 누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예외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다른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마태가 예수님이 전한 그 나라를 하늘로 언급한 이유는 그 나라가 인간적이거나 세속적인 노력에 근거한 나라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늘나라는 신적인 나라이며 위로부터 기원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약 성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직접적인 용어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나라의 개념을 연결하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고 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을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보좌에 계신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는 종과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통치하며 군대를 호령하는 보좌에 앉은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신 예루살렘을 큰 왕의 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호칭되는 경우가 50회에 달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정치 조직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과 사람들에 대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진술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자기 영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표현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진 진정한 왕이십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지점은 구약 성경은 이러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 가지 형태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계절과 비와 수학까지 자연의 진로를 선하게 관장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나아갈 방향을 감독하시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그저 방치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삶 가운데 또 그들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련하게 통치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모든 이야기를 절정으로 이끌어서 주의 날, 바로 주님이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왕적 통치의 전모를 드러내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했던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정치적인 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위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 영광이 회복된 이 다윗 왕국을 건설할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다윗 왕국을 재건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편협한 정치적 이해와 거리를 두십니다. 그러는 동시에 실제적이고 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셨죠. 예수님 당시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현재의 역사적 질서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가 세상 속에 등장하여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중심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기대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대를 잘 알고 계셨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기대가 빗나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실제가 현재 등장했음을 보여주는데, 미래의 그림자가 현재 위에 드리워진 그런 겹쳐진 모습이죠.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분의 통치가 이미 세상 속에 새롭고 강력하게 현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 중간적인 공간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비유에는 밭에 씨를 뿌린 후에 추수 때 수확물을 거두기까지 그 시간을 중간기, 다시 말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옛 세계와 새로운 나라가 공존하는 때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대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대면하는 것이었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 현존하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전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태하는 그 태도가 우리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경교사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이셨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 즉 추종자나 군중이 아닌 제자와 그 나라의 군사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는 선택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나라를 만나면 다른 모든 헌신과 투자는 그 가치가 희미해집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성실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땅의 비유처럼 어떤 씨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반면 어떤 씨는 그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인류는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 양차 대전과 스페인 독감 등을 겪으면서 19세기에 많은 이들이 가졌던 낙관주의를 부정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양갈래의 반응이 나오는데, 세상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끝내주기를 희망하는 이들과,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려는 이들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사실 종말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오늘날 학자들은 대부분 이미 시작된 종말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 구성원들은 현세에 속한 동시에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실제에도 속해 있음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는 세상의 체제를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세상 제국과 경쟁하는 대안적인 나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추종자가, 옹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하나님 나라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이 천국에 가도록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곳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을 향해 진리를 말하고 제국의 권력에 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 구조와 변혁에 참여하지만 또 그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것 자체로 소망을 삼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 한숨을 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힘으로 다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7문장으로 읽는 신약 하나님 나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서민수 목사님께서 세 번째 주제인 십자가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